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 마라나타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말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반복되는 문장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7절 앞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 앞부분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서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복을 받고 상을 받는 자가 되어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복과 상과 은혜가 있습니까?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는 그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새하늘 새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복과 상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복된 사람의 감사와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이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지키며 의롭고 거룩한 행동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은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어서 두려움에 떨게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견디며 이긴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기쁨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러한 복된 삶, 천국과 같은 삶이 결국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중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과 창세기를 함께 연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와 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기독교 신앙처럼 시작과 끝이 분명한 종교는 없습니다. 또한 창조와 질서, 죄와 죽음, 회개와 용서, 구원과 부활, 변화와 성숙,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약속과 성취, 심판과 완성이 정확하게 나오는 경전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합니다. 또한 기독교의 끝도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에는 분명한 시작과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타락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고 또한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고 또 결국은 마지막 그때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말씀과 함께 하늘에서 울려 터지는 하늘의 예배, 하늘의 경배가 영원히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창조,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또 성령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창조가 있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모든 계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서 넉넉하고 충족하게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은 충분히 계시되었고 요한 계시록으로 모든 것은 완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계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건전한 종말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메시지와 성경 공부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전한 성경적인 종말론을 구별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건전한 종말론은 재림의 시기보다는 재림의 준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때와 기한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와 기한은 사람이 알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알아야 할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재림의 준비는 늘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재림의 준비보다 재림의 시기, 이때가 재림의 때다, 이때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면 우리는 이단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로 건전한 종말로, 성경적인 종말론은 주관적인 계시보다는 성경을 더 강조합니다. 사람의 체험은 아무리 훌륭한 체험이라도 언제든지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계시보다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적인 종말론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어떤 계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강조하거나 그것을 진리처럼 제시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셋째로 건전한 종말론은 자극적인 사건 중심의 적용보다 영적인 원리를 강조합니다. 어떤 강력한 인물이 등장하면 혹시 적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거나 특정 사건이나 시대를 말세의 징조와 무리하게 결부시키는 것은 건전하지 못한 접근 방법입니다. 사실 창세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악인들은 적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다라고 집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대, 모든 사건 가운데서 종말의 때를 볼 수 있고 종말의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이든지 간에 종말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기는 자, 견디는 자,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의인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넷째로 건전한 종말론은 종말의 준비로서 신비, 체험보다 성실한 삶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종말의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마지막에 강조된 것은 성실한 현재의 삶이지 신비 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이 매일을 종말로 여기며 재림을 준비하는 건강한 성경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직장에도 안 나가고 장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먹고 살 것이 없게 되어 다른 사람에게 꿇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스러운 소망은 예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재림 준비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며 맛본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하며 선한 일에 힘쓴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림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들을 잘 개발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참된 신앙적인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또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영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력을 조금은 비슷하게 또는 약간은 다르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과 호스피스 선구자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서는 죽었다 살아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후생이라는 책에서 그들이 경험한 공통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음 후에 어둠의 긴 터널이나 다리 혹은 산길을 지난 후에 그 끝에서 빛에 에워싸인다. 이 빛은 흰색보다도 더욱 하얗다. 이 빛은 말할 수 없이 밝아서 그 빛에 가까이 다가설수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감싸고 있음을 경험한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빛의 존재. 많은 이들이 예수, 하나님 혹은 사랑에 비유하고 있는 이 엄청난 빛을 경험한 후엔 아무도 이 땅의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게 된다. 엘자베스 키블러로서는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의 빛이 있는 천국을 경험하고 난 후에 깨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며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주어진 삶의 기회를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꼭 맞는 내용은 아닐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의 빛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사랑의 빛으로 가득 찬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해 나감으로써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